지난주 우리 말씀에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불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은 참 인간적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80이 되었고 몸도 아프고 힘이 다 빠졌고 자기 재산도 그때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낙심 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우울에 갇혀 있는 이런 한 처량한 노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성경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낙심한 지가 40년 지났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일단 길도 안 보이고 능력도 없습니다. 마음도 상당히 답답하고 내 마음이 낙심으로 이렇게 짓눌려 있기 때문에, 내가 눌려 있는데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 민족을 구원하는 참 택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진짜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는, 하나님 이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습, 이런 모양 저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모세처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모세처럼 비슷하게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 이런 것이 지금도 아마 예전에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자신 없고 우울하고 몸도 아프고 삶이 다 얽혀져 있고 가능성 안 보이는 그때, 두렵고 길이 안 보일 때, 길 안 보이잖아요. 그때에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정확한 분명한 답,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라는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 계약은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 모세는 지금 하나님 저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제가 이 묵상함에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함께하는 모세다 이렇게 대답하시. 다른 대답이에요. 너는 내가 함께하는 모세다. 모세가 하나님 저 나이 많습니다, 이래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너는 내가 함께하는 모세다. 하나님 저 낙심했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너는 내가 함께하는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질 않아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내가 함께하는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윤석우 집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함께하는 이성천 집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정이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산이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서우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하민이다.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이름 다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만남인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제 목사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꼭 붙들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게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에 어떤 상황을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나친 말이에요. 지나친 우울, 지나친 낙심, 거기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은 계속 몰려와요. 우울증은 계속 옵니다. 감기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나치게 빠져서 걸려서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고민이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멘 했는데 모세는 아멘을 못했어요. 그래도 모세가 또 묻습니다.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모세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것이 모세가 똑똑했습니다. 공부 엄청나게 한 왕자 출신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봐. 역시 보통 사람 같은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금 정신없는 순간에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럼 보내셨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통 똑똑해서 이런 대답,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 여러분, 이름을 안다, 누구 친구 이름을 안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이름을 안다, 이것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기 지나가는 사람 있네, 손 들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름을 안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김주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있잖아요. 너는 제가 적어 왔는데 있어요.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제가 많이 헷갈렸어요. 하여튼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그대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각자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각자 불러주십니다. 다른 사람 이름 아니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사개오는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개오를 보시고 어이, 나무에 있는 친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사개오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뽕나무도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 부르시겠습니까? 뭐라고 부르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름을 불러주신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왜 지금 이 말을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어떤 마음일 때 나옵니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기적 같은 지금 불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확신은 없어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게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답을 합니다. 어떻게? 예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름도 없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이 확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되시구나 하는 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그때 반응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여인이 평소에 그렇게 보기 싫어하고 만나기 힘들어했던,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콱콱 막히던
누구?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 외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가 만나기 싫었어요. 정말 막 꼴보기 싫었던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4장 29절에 와서 보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못하죠. 금방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 앞 설명도 못하고 예수님의 역사도 모르고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하는 말이 와 보라. 와서 보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을 꽉꽉 답답하게 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게 오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만났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결정하는 건 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기도 전에, 사람들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겁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말을 믿고 가서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보다 가서 말하면 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 하는 자기의 확신을 더 믿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자기 확신을 더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말씀 알아요. 머릿속에는 알아. 그런데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상황이 이런데 지금 눈앞에 상황이 이렇고 그 사람이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그랬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다. 쉬운 말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도 사실은 뜻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없거든요. 우리 세상에는. 나는 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김춘수의 꽃, 사람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가 생기고 그게 진정한 무언가가 내게 와 닿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불러줘도 하나님이십니다 안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게 오늘 말씀대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군요, 그래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본래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말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성이시다. 그 말에 하나님이 막 쌓아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산성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빛이라 말씀, 하나님의 빛이라. 하나님 우리 빛이다. 어떻게? 내 캄캄한 마음속에, 내 어두운 길이 없어 헤매이고 있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니까 환하게 비추어졌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15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혼이라 그랬습니다. 6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왔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 떡 나오니까 교회 와서 너 거기 있었구나, 너 거기 있었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전에부터 조상의 하나님, 예전부터 우리의 지난 세월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정신이 없을 때 그때부터 다 알아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릴 때부터 다 보아오고 그 하나님. 이제 아버지라는 여러분 복음성가에 있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래서 나를 세우시고 힘주시고 도우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져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아직까지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셨고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셨다. 너희를 돌보셨고 확실히 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자꾸 자기에게 뭘 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힘내고 뭔가 환경이 돼가지고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죠. 이미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낼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있다. 그 속에 너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착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좀 못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었어요. 오랫동안 물었습니다. 네가 하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세움받아서 그냥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셨다, 확실히 보셨다 그래. 보셨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보는 거는 뭡니까? 뭘 의미하죠? 부모님 되어 오시면 다 아십니다. 앞으로 바로 뒤에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맞고 있다, 내 아이가 기뻐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그냥 휙 안 지나갑니다. 그래? 이래 나오지요. 바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가서 덮치고, 기뻐하고 있으면 같이 가서 춤추고. 이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외로워하고 망해가는 그 민족,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망했습니다. 종인데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망해갈 민족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시간, 이거 지금 알려주라는 말은 다 들여다보고 확실히 보셨다, 확실히 보고 있다, 이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무슨 계획, 무슨 어떤 힘, 이런 걸 말씀하지 않고 확실히 보셨다, 이걸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확실히 보신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아픔, 고통, 내 계획 속에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당시에는 전부 신들의 전쟁, 신들이, 애굽 땅에는 애굽의 신은, 섬기는 신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서 사흘 길쯤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가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너희 가면 애굽 왕이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명령에서 가면 거절이 아니라 거절하다가도 뚫려야 되는데 거절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출애굽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기쁜 일, 즐거운 일, 춤추고 즐거운 일, 이렇게 요거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어려울 거야. 내가 함께 한다 이 말은 너 좀 어려울 거야.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오늘 해석을 하시고 적응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거다. 어려울 거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반드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바람과는 정말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탈이 없게 해주세요. 탈 자체가 없게 해주세요.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이 내 마음하고 잘 통하는 사람, 말만 하면 쑥쑥 통하고 막 동의해주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힘든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나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말이에요. 어떻게 이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고. 우리는 저도 오랜 시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나님 뚫려지지 않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려움, 어색함, 괴로움, 아픔 이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어렵습니까? 왜 내가 어색해야 됩니까? 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하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그냥 믿음의 길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게 주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괴로움, 불편함 이거 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지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피한 계획이 아니라 저절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면 요나처럼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피해가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도망가면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45장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은 태산 넘어가는 것이 험한 계곡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키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그 삶이 복되고 기뻐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너무 쉽고 좋은 날 기대하면 안 된다. 저도 마음이 좀 무겁네요. 목사가 이런 말 반대로 해야 되는데
다 어려움이 사라지고 다 풀린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도 주님과 함께 갈 때 좋은 날 만난다. 여러분 다시 말씀,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주님과 함께 갈 때 좋은 날 만나는. 거꾸로 해볼까요 여러분? 좋은 날을 계속 가다가 좋은 날을 계속 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간다고 하면 좋은 날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태산이 있어야, 험곡이 있어야 그게 좋은 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찬송이 있습니다. 땀 흘려 흘리는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쉼이 있지. 오늘도 쉬고 내일도 놀고 이러면 그게 무슨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안 야고보가 야고보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세는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석 안 됐을 것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겁지만은 이 사실을 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서기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해 안 돼도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될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다 놓치고 절망적입니다. 내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여러분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행하시겠다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내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아주 곤란한 환경,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삶이다. 그래서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 자랑하며 나의 오늘을 정말 지혜롭게 담대하게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